이사야서 50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쭉 이제 읽어가는 뒷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현실은 그들의 눈앞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마치 파수꾼과 같이 바로 눈앞의 현실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견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도구로 써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한 역사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낮은 자리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그들이 닥쳐오게 될 위기를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삼킬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포로 생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서가 어디 있느냐. 어미를 내보냈다. 이혼 중서를 주고 어미를 내보냈다.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으로 그들을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에서 내보냈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내보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팔려갔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너희 어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어도 이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그토록 낮은 자리로 보내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하는 죄에 대한 적당한 견책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치고 그들을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2절입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헛되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헛되게 듣게 되었던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에 팔려가게 되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게 절대로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외면했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적당한 견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행하셨던 그 이적을 떠올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현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능히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팔을 통해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왜 그런 바닥에 자리까지 치게 하시느냐? 그들의 굴하지 않는 범죄와 반역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또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실 것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실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종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주어서 그 말씀을 깨우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마땅히 감내하시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나를 말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공고한 자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고 그 견책 아래 놓여 있는 그 백성들,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겠다. 아침마다 깨우치시겠다. 나의 길을 깨우쳐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의 앞부분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깨우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지몽매한 상태에 매여있는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깨우쳐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계속 이어서 보세요. 5절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묘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완악함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했다. 뭐를 거역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절대로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 말씀만 전했고 그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우직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8,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모든 고난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수종드셨던 그 주님을 다시 높이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7절, 8절, 9절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서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데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런 확신과 신뢰가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분명한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탄도 마귀도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행하신 그 일 까닭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정죄할 자 없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면 다툴 자가 없고 대적이 이길 수 없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허물 그것을 깨우치시려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낮추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그들의 마음, 완고한 마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의 삶이 평안 가운데 혹은 순경 가운데 있든지 삶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걸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빛을 따라만 걸어간다면 아무리 어둠 가운데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현실 가운데 그들을 낮추실 때 자기들의 죄악과 허물을 깨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아무리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살고자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처럼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늘 올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리워지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 뜻을 모를 리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지면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태도가 내 신앙의 어떠함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오늘 점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걸음을 또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끊임없이 고집하며 걸어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내보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배역과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그 낮아진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고난의 그런 여정들을 다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 저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 저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역경이나 순경이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